네, 오늘 원래는 그 영균 형제 순서인데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5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전체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오늘 또 28절 이하에 침례자 요한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요한에 대해서 잠시 나눈 다음에 에, 이유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23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특별히 이 소리라는 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 말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외침이다, 음성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침례자 요한은 사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경의 그 특별히 복음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어떤 외침, 소리, 어떤 일깨우는 것, 깨우치는 그러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리새인들이 침례자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또 침례를 주는 이러한 어, 장면을 보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또 생기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궁금해 여겼죠. 그래서 어, 25절 보시면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니까 그럼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해서 침례를 주느냐 이렇게 지금 또 대묻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한은 뭐 항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6절 보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는 이제 뭐 쭉 보다 보면 내가 감당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 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과 비교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에서 이제 베다니인데 베다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자, 주님이 이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일이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침례를 주실 분이 오히려 이 침례를 받는 자의 입장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29절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면서 보라 이게 주변을 환기합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을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나보다 그분이 앞선 것은 그가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족보를 보면 혈통으론 침례자 요한이 더 먼저 태어나죠. 육신의 어떤 혈통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6개월 정도 늦게 태어나셨지만 사실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여기서 이 존재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의 존재는 사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은 여기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의미로 이 계시다, 존재하다 이런 원어상 의미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스스로 존재하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과학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신비하신 태초 이전부터 존재해 오셨던 창조주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뒤에 또 그 다음 날 36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수식어가 빠졌습니다. 그죠? 처음에 침례자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딱 처음 봤을 때 이분은 그가 어떤 내적으로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근데 이것은 사람이 준비한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시다. 이런 의미죠. 근데 두 번째 이제에서는 이제 그 주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에 이제 사도 요한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냐 이걸 좀 보게 되는데 31절 보시면 사실 침례자 요한이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신더러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한 그분이 이제 그때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침례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이하를 보면 그가 영적으로 눈이 떠지면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침례자 요한 앞에 침례를 받을 그때 그가 이제 알아보고 내가 당신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어찌 당신께서 내게로 와서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런 그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허락한다 그런 어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예비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목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긴 기록이 좀 생략돼 있지만 이는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33절 보면 처음엔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깨달은 바로 이분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전에 뭐 구약의 유대인들의 거기서도 이 침례가 있었어요. 이 씻어내는 성결케 하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 모형이죠. 무엇의 모형이냐? 진정한 침례인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의 모형인 것이죠. 바로 진정한 침례를 주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침례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침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밥티조라고 합니다. 이 밥티조는 우리 이 원어적으로는 화학적인 반응을 얘기하는데 물에 이렇게 잠그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푹 잠그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침례를 약식으로 뿌리는 어떤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는데 원래 성경의 침례는 실제로 몸이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할 때 이 똑같은 밥티조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천을 염색할 때 이 염색 그 물감이 풀어져 있는 그 물에 천을 넣었을 때 그 천의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색깔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색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동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어떤 원소에 그분의 본질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우리가 일치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본체와 침례의 대상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우리가 씻어내는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원래 침례의 의미는 그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 연합을 상징할 때 우리가 침례 예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침례 준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사실을 연합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물침례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이 물침례는 우리가 받는 이런 물침례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침례자 요한의 세례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이 묵상 문제 사도행전의 참고 구절을 여러 구절을 말씀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바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자 요한의 세례의 영적 의미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가 빠진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침례자 요한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회개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 회개하는 거죠. 바로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죄인들, 죄의 그 무게에 눌려 있는,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그런 죄인들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회개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턴어라운드의 전인적인 어떤 돌이킴의 역사도 회개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성별된 삶을 살 때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또한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뭘 합니까? 이 자백이라고 하죠. 자백을 하면서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또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으로 인생의 전인격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회개가 있지만 또한 일상의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내 육신의 뭐죠? 내 육신의 이 죄성에 대해서 돌이키는 이 자기 부인적인 회개가 또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 침례는 뭐냐? 바로 내가 회개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이제 실제로 적용될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 이게 성령 침례인 것이에요. 오늘날 성령 침례를 이제 오해해서 어 우리 그 카리스메틱 무브먼트라고 하면 오순절주의에서는 이 성령을 막 이렇게 덧입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성령 침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이제 그러한 집회도 가서 금식도 해보고 성령을 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은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의 통치가 충만히 이제 있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어떤 뭐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뭐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아닌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일들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건 이제 오순절주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가 따라서 살리겠다. 이 새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가 이제 성령이 침례죠. 바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인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거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는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죄를 지고 가는 이런 수식어구가 빠졌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침례자 요한의 침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춰 복종시킨 사건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의 의미죠.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 침례를 받으실 때 그것은 앞으로 있을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서를 보면 내가 받을 침례가 남아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침례자 요한의 물침례를 순종할 때 보여줬던 상징적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예표적으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멈춰라. 이제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이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준비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양이라고 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죠. 유월절 어린 양.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희생물로서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는 희생 제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때는 이분은 예비된 한 몸으로 오신 분이죠. 예비된 한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고 예비된 한 몸으로 죄가 없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분으로 소개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요, 5장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어린 양이 나타나요.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형상이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고, 또 이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다. 이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 양이, 즉 통치자요, 주재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 지극히 높은 존엄한 자리에 앉으셔서 어떻습니까?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또 어디까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21장 22절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고 통치자로서의 성전된 어린 양을 또 말씀해 주시면서 주권자로서의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처음에 피를 흘리시고 드려지신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처음에 만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인도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그런 어린 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대할 때 처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하는 그 어린 양, 우리 위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임 당했던 어린 양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죠. 바로 그 침례자 요한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더 나누죠. 그리고 37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변화되는 삶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침례자 요한의 통해서,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데, 38절 보면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실 요한의 그 제자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분은 뭔가 신비롭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고, 이걸 이제 느꼈죠. 그러면서 또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많이 우리 주님을 쫓게 됐어요. 원래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열받겠죠. 쟤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경쟁 의식을 느꼈을 텐데, 침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인기, 나의 제자, 이들이 나를 쫓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이제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고 있고 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습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건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우리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치관.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 그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은 뭐가 우선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가 먼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하는 일과 직업과 처소와 환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추구하는 우선순위, 이것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이 찍은 사람은, 한번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이제 자녀로 선택한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가도 도를 지나치면 스탑, 어려움을 주고 넘어지게 하시고, 이제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러다 교만해지는 때도 있어요. 이게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오해하죠. 근데 주님이 또 그게 아니야.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점점 어떻게 돼요? 다듬어지고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의 그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가 이제 넓어지게 되고 그분의 의의가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이런 이제 정말 놀라운 삶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의 저는 이걸 이제 늙어서 이제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정말로 드라마틱한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뭐가 다 잘 되고 그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죠? 우리 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광신자들 이런 표현. 그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먼저 대면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태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처음에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와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내가 누군지를 봐라, 너희가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라. 이 come이란 오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위대한 초청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라, 봐라, 와서 함께 뭐예요? 마시자. 주님의 충만하심을 마시자. 그리고 와서 같이 먹자. 그런 말씀하세요. 복음서 come
come and drink, come and dine, 뭐 come and eat 뭐 이런 뜻이에요. 와서 같이 먹자. 주님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그분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원래 이제 안드레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주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41절 보면 자기의 형제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시몬인 원래 처음에 이름이었어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안드레는 이 개인 전도에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형제 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쫓은 그분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가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 참 좋아요. 42절 그래서 데리고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로 왔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 안드레가 어떤 전도를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상은 무지 클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잖아요. 베드로가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거기에 안드레가 어떻습니까? 그 열매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베드로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일에 동참했을 때 그 일의 열매들을 같이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을 딱 주님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아들 뭐 바요나 이렇게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를 뭐 어떤 분들은 반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조약돌이란 뜻이에요. 조약돌. 근데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게 되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 이 게바를 보면 우리가 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잠재력.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냈죠.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엇입니까? 이 잠재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시몬이라고 해요. 베드로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은 그의 옛날의 이름을 불러요. 시몬아.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야곱이 잘못했은 야곱이지만 원래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력, 우리가 장차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떤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시고 어떤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케 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처음에 왜소해 보이고 뭐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우지 못했고 학문이 없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과의 그 만남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43절 보면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 누구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사는 베세다 사람. 이 어불한 얘기죠. 근데 빌립이 이 사람 빌립도 이 개인 전도 잘했던 것 같아요. 나다네엘을 이제 찾아가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기록, 그러니까 구약도 빌립은 좀 알았던 것 같고 그 나 위에 올 나와 비슷한 어떤 선지자
그런 의미죠. 바로 그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뭐라고 하냐면 바돌레미오라고도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은 진짜 이 동네가 이 깡촌이라 너무 이 못 살고 형편없는 그러한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도대체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또 뭐라고 그래요? 와서 봐봐. 와서 봐라.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뭐예요? 뭐 잘 설명 못 하겠어. 와서 들어봐. 와서 네가 주님을 직접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다넬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원래 그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정말 그 순수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날 아십니까?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자기의 과거의 일을 아는 거죠. 자기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그러니까 나다네일이 라삐요라고 첨예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그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먼저 이걸 깨우쳤다는 거죠. 나다나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고 너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면서 믿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봤다고 하니까 믿느냐? 근데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나다넬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 야곱이 이 꿈에서 그죠? 이 산악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늘에 거기서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왕래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과 연결돼 있죠. 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다리가 지금 보면 인자로 이렇게 표현돼 있죠.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이 창세기에는 사다리라고 돼 있고, 그렇죠? 이게 뭐죠? 사다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는 도대체 3년 동안 내 옆에서 봤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특별히 인자라고 말씀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제 주목하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주님을 이제 더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또 밤중에 이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어서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는 게 이제 예언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인자 위에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왜 인자 밑이 아니라 인자 위에서 그렇게 됐을까?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받침대가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고 받쳐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도다. 더 이상 뭐 죄목을 찾을 필요 없고 신성 모독죄니 바로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실질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이러한 호칭 그리고 그분의 그 호칭에서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인자로 오셨다. 바로 여기서는요. 우리 주님은 나사렛 지역에 오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저희와 교제하는 분이시다.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 된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결혼해서 사람의 아들로 결혼해서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그 3층전에 예?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이에요. 하늘나라에 3층천에 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만이 사람의 몸을 부활하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놀라운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을 보면요. 주님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죠. 네, 오늘은 1장은 이제 여기까지 나누고 이제 이후에 조별 그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저희들에게 더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 주님에 대해서 더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